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이고 우리가 흔히들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세기 정도에 이 그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되었던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적인 조언을, 이렇게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적인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이해할 때 조금은 서신서들 가운데, 편지들 가운데 조금은 개인적인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목회 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떤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목회자와 또 목회를 하는 사람과 어떤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뭐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경적인 교회와 또 어떤 성경적인 교회의 방향성과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긴 시간 선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 3년 정도 이 에베소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썼을 때를 그 1차 투옥 후라고 대부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가택 연금을 당한 후에 혹은 뭐 감옥에서 썼나 아니면 그 후에 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투옥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서신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거울 용법이라 그러죠. 이 서신에 있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키우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유추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또 교훈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루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문제가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이 바울이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서 보면은 편지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물론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그 명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 사도인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먼저 좀 항상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사도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수 있냐? 바로 사도직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은
사도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할 때 어떤 인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울의 편지를 보는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죠. 연소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그 목회라는 단어도 사실 좀 이 시대엔 없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까 하지만 목회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를 3절 하반절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바울이 없어지자마자 생긴 문제는 아니고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바울의 많은 선교의 여행 가운데에서도 그 증상이 보였겠죠. 아마 개종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방 종교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혼합 종교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이전에 자신의 어떤 종교와 완전한 개종을 이루지 못하고 또 복음의 의미와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보였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바로 이 디모데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디모데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이행하고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주석을 참고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색을 좋아하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역사나 족보를 기초로 하여서 그 구원에 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거죠. 어떤 이단의 문제. 그래서 약간 헬라 사상으로 숨겨진 지식을 발견해야 하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현재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논쟁에 놓이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 교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4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혼란을 통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갈라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파괴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충분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태동에만 있었던 거짓 교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외적으로 또 명확하게 틀린 교리를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적용을 해보면 결국 교회의 혼란을 통한 또 논쟁을 통한 이런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려 하는 자들이 결국 거짓 교사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 위주의 어떤 무리를 짓고 또 자기 논리를 갖고 논쟁을 즐겨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간혹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주장이 어떨 때는 교회에 갖고 있는 질서와 권위보다 더 앞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정하고 교회가 뜻한 바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할 때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가 무엇을 이끌어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거짓 교사의 어떤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게 옳은가?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무리들, 자기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찾고 뭔가 그렇게 또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 이게 다 거짓 교사인 거죠. 21세기의 거짓 교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그 콜링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목적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처럼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의 분란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거짓됨이 많아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또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험담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당시 1세기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복된 성도의 삶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따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되게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뭐 주로 리더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막 피력하는 거, 주장하는 거. 우리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고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리더가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훌륭한 리더가 있는 만큼 훌륭한 성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가, 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야 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말씀과 더 밀착하고 나라는 존재가 지워질 때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큼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쉬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정당화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책임을 느끼는 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를 또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바로 이 거짓 교사와 같이 혼란과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너를 남겨두었고, 아마 디모데가 그렇게 남아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많이 연소했고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을 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게 어떤 책망을 가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격려하지만 되게 단호한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가 실망하고 너가 좌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를 격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단호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묘사가 되는데, 바로 올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참 교훈, 그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참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또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책과 더러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선한 양심은 죄가 없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의 상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이 교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을 행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논쟁의 결과는 여러분 결국에는 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쟁하고 서로의 생각을 막 주고받다 보면 이게 건강한 나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은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있는 마음들, 이게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원래 핵심인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그러니까 이 논쟁에 빠져갖고 탁상공론만 일삼던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론은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하는 사랑인가?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뒤에 보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이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면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빠진 함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교사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언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랑을 왜 행하지 못했는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모양은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스스로 좀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디모데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어떤 책임을 느끼냐면 말씀 연구를 정확하고 또 바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선순환이 있을 때 건강하고 깨달음이 있는 진실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세기의 거짓 교사들은 또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선순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냥 자꾸 엄한 말, 복음이 아닌 것들, 그렇죠?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쫓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이 율법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율법에 대한 올바름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적합할 때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의가 아니라 바로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를 빠뜨리거나 무언가 그 방향을 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아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신자들이 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이 결국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율법이 정죄의 기준이 되고 이 율법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인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뭔가 좀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자꾸 율법을 얘기하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서신서의 가장 핵심은 모든 구원의 핵심,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율법과 또 다른 이단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은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을 잣대로 활용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하나가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지만 사실 이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의롭다 여기고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나의 이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정의라는 모든 것을 바꾸고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기능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죄인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율법의 올바른 기능이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을 더 죽이고 심판의 어떤 잣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잣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주거나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가 정말 더러울 때, 남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남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를 선택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어떤 잣대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잣대가 되어서 사랑을 행하는 기준이나 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한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폐쇄적인 종교성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만큼 배타적이고요, 기독교만큼 폐쇄적인 종교는 없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주의 혹은 이렇게 개혁주의라고 안에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신학과 신앙만큼 폐쇄적인 것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이것은 진리에 대한 배타성이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에 대한 배타성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교회를 마치 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 진리를 약간 그 종교성을 정죄의 어떤 높은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배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 죄인들입니다. 여기 흉악범들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흉악범이세요?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어떤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실 그렇지만 사실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미 우린 살인자고, 우린 이미 괴수고, 우린 이미 사형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형수인 거고, 날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살인하는 거로 날마다 우리 몇 명을 죽이고 계세요 지금. 매일 죽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죄인이 오면 안 되는 높은 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배타성, 우리의 폐쇄적인 종교성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 열어주면서 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 복음이 하나의 그냥 정죄의 어떤 잣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그 높은 벽을 만들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벽을 스스로가 넘을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다 거짓으로 가득하고 죄를 숨기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공동체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럼 이게 늘 이렇게 그냥 뭐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면이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잘난 모습만 보여야 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항상 선한 모습만 보여야 되고, 뭔가 꾸며져야 되고, 좋은 결과들만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사랑을 행하라. 단순히 뭐 사랑합니다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그러한 본연의 모습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정말 성숙한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이 가면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벌써 이 안에 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뭔가 외면받을까 봐 하는 불안감일 수도 있고, 내가 창피하기 싫은 불안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요, 그러한 가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 보고 뽑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못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남들 볼 때 좀 손가락질 받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도 우리가 거짓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 전혀 솔직하지 못하는 것들, 다 거짓 교사들이 주는 그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맨날 하나의 약간 슬로건처럼 느끼지만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게 뭘까요?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가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뭔가 높은 벽을 만들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얘기하면 복음, 당시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정죄를요, 사역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죠?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또 입장에 있을 때 막 어떤 연약한 지체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정죄하고 하나의 잣대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했던 그 손가락질이 다 저에게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뭐 죄인이 죄인에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말씀만 외치게 되는 거죠.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와 같은 행동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하나의 잣대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한 수준의 말씀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받게 하는 자격이나 요건이 된 것은 아닌지, 또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시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뭔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수단이나,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들이, 신앙생활의 많은 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워커홀릭인 것처럼, 교회 어떤 일에 중독된 것처럼, 교회 뭔가 헌신에 중독된 것처럼.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교회 일이 바쁘다 보면요, 교회 일을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 석사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배우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배우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잘 전달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과제 때문에 읽은 적은 엄청 많이 있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도 막 찾아봐야 되고,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기도하거나 그 말씀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쫓을 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또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